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 이제 감사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늘 감사의 달로 정하고 지키는데요.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또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순간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주셨던 그때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 어렸을 때 그 살았던 모습을 가끔 이렇게 꿈을 꿔요. 오늘 제가 아주 그 어제 저녁에 일찍 잤는데 푹 잠을 잘 잤거든요. 보통 뭐 2시 반 어떤 때는 뭐 1시 뭐 그때 이렇게 깨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새벽 4시 20분에 깼어요. 화장실을 갔다 와서 또 자가지고 6시쯤에 깼습니다. 깼는데 또 잠드는 시간이 기니까 이제 꿈을 좀 꾸게 되는데 제가 시골에 그 살던 집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 살던 집의 그 모습이 이제 꿈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 이런 일 이런 일. 근데 오늘 아침에 꿈은 이제 뭐 개꿈이겠죠. 그 불이 났어요. 그 앞에 우리 집 앞쪽에 불이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왔는데 우리 집만 불이 안 나고 다른 집들이 불이 나면서 우리 집 쪽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오고 막 그러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살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나 이제 혼자라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때가 20대 초반입니다. 이제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붙잡았었던 때가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 내가 그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그 신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이제까지 걸어왔는데 그 신학교 다니는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어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지금까지도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정도 됐으면 됐지 하는 그런 이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늘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하나라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다양한 그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을 때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장에 있는 그 마음은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말에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다가 특별히라는 말이 들어가요. 영어에서는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당했던 수많은 억울한 일들, 위기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보냈을 때 자기 부인이 오늘 밤 당신이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라고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그래서 도망치게 되고 그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이제 도망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형,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인형이죠. 인형을 갖다가 침대에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쌓아놓고,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아프답니다. 그럼 침 상처 매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 인형을 갖다가 이불을 뒤집어 놓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말하니까 나를 지금 내보내지 않으면 날 죽인다고 그랬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2절 3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로 주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심지어 다윗은 쫓기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아이고 요거만이 요거도 없고 저거도 없고 이거도 없고 그런 적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뒷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구나.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셨구나. 나의 보호자셨구나. 나의 요새이셨구나. 내가 잘 숨을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당신이 요새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잘 될 때는 참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요. 저는 그 이스라엘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둘로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서부터 이렇게 쭉 왕조가 이어지고, 남쪽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로 쭉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르호보암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그냥 큰 소리로 우리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여러분을 징치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북쪽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막 군사를 일으켰다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 이 르호보암이 그 마음이 높았던 마음이 확 열 지파가 뺏기고 나니까 또 이렇게 쫙 낮아지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탁 낮아져 가지고 겸손하게 있고 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 날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쪽에 단과 남쪽에 베델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저 소 한 마리고 염소 몇 마리 가져오면은 제사장 직분을 주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파면시켜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몰려들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막 강성해지고 튼튼해지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이집트의 왕을 통해서 낮추시고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권력도 권력이지만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돈이. 그 르호보암이 갑자기 돈이,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재산이 많잖아요. 다 뺏겨버립니다. 다 뺏기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이제 낮아져서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그 후대 이름에서 계속 보니까 우시야 왕도 그렇고 또 다른 왕들 이렇게 쭉 보면요, 다 이렇게 하나같이 잘 되고 자기가 좀 강하다 싶으면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내 모습과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높아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자주 해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그 아굴라의 기도에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해도 말고 적당히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이게 뭐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런데 지금 제가 60대가 돼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기도가 왜 했는지 알겠다. 왜 했는지 알겠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한 분도 있습니다만, 사람이요 다 보면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출 줄 아는, 스스로 마음이 가난해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본 틀이, 기초가 돼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기초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더라도 그거를 잘 소화시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들을 잘 헤아려보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요, 내가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굴뚝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넌 아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 내 마음만 받아주겠다. 그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겠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내가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 짓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그러면서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죠. 네 왕조가 내 사울처럼 딱 끊지 않고 왕조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다윗은요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물질이 생기고 금은부화가 생길 적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때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찬송 받으실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임금이죠. 히스기야 임금은요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요.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 분이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의 입을 잘 단속시켜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위협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는 그런 응답을 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하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오죠. 그랬을 때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의 본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그를 잠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서와 그 역대기서를 딱 이렇게 합쳐서 보면 결국 이 모든 왕궁의 그 보물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고 왕이 홀로 단신으로 갔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런 모든 재물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 가서 그 왕궁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졌던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왕을 생각해서 왕 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왕의 자손들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정말 그렇게 잘 섬겼던 히스기야도 결국 하나님이 잠시 떠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던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감싸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곁길로 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실 적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종자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47절 같이 보실까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7절 한 절만 보겠어요. 47절.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신들,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5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고백, 원수들에게서 지켜주고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이 그 다윗의 명성을 듣고 와서 손들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루하루 사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을 때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어디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